오늘 저는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한 명의 교사로, 한 명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빨리 하나님 만나고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올해 나이가 47살인데 47년 정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란 게 기대대로 될 때도 있지만 기대대로 안 될 때도 참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 기대대로 다 되면 뭔가 걱정할 게 없겠는데, 우리 기대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또 학교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울산 신정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한 지 약 3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곳 부산과 또 김해, 용인에서 2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계속적으로 했더랬습니다. 하루는 그 용인에서 제가 담당하던 고등학생이 밤 11시 반에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왔길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시간 왜 느리고? 하니까 얘가 입으로 왜 찾아온지 대답을 안 하고 제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목사님 제 앞에서 뭘 꺼냈냐면 말보로란 이름의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담배를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먹고? 하니까 얘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했던 게, 목사님 저 담배 끊고 싶어요, 그런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라 가지고 미처 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더라고요. 엄청 일찍 시작하셨죠. 근데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담배를 끊고 싶은 때는 종종 있었는데 안 끊어진 겁니다. 혼자인 모르는 끊어지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수련회 때 나름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진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근데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못 끊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되겠다?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시면 내가 담배를 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고등학생이 담배 끊겠다고 담배를 들고 목사를 찾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받아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오늘 들고 온 담배가 이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지도 좀 울컥했는지 아멘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요 7개월이 흘러서 8월 달에 여름 수련회 갔어요.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찾아가서 한 명씩 기도해 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에 누가 제 뒤에 오더니 제 어깨를 뒤에서 툭툭 치는 겁니다. 먹고 싶어 쳐다보니까 누가 제 앞에 서 있었냐면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더라고요. 그 제가 야, 왜? 하니까 저한테 오라고 하더니 제가 가까이 가니까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또 뭘 꺼냈겠습니까? 또 담배를 꺼내더니 또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담배를 끊은 겁니까? 못 끊은 겁니까? 못 끊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저한테 담배를 건네면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느껴진 게, 이 아이도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도 기도를 받고 나면 담배를 끊고 내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기대대로 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 나를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그 아이뿐 아니라 나도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과 나의 자녀를 향해서, 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도 기대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그 아이들과 학교를 보면서 참 낙심하게 되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교사 세대의 눈물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셀리그만이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이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학습을 해서 배우고 이제 깨닫게 된 것처럼 삶을 통해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기대해봤자 안 되는구나. 내가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서 아무리 내가 복음 전해도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구나.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제 설교 중에 예수님만큼 자주 나올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에 걸린 한 안타까운 인생이 소개되고 있죠.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나도 나을 수 있을 기다. 그래서 부축받고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고 세월에 떠밀려 살아온 지 무려 38년이 되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누구야? 너 나을 거다. 내가 기도할게. 그랬지만 이제는 다 한 걸음 멀리서 이제는 안 되겠다. 본인 스스로도 그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는 모두가 마침표를 만지작거릴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렸던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자 놀랍게도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살아온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익동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는 2000년 전 이 병자를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제아들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한 인생을 만나실 때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그 끝에서 꽃을 피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 인생이 달라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병자도 꽃 피워보지 못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인생 끝자락에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끝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새롭게 시작한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속의 5절을 보면서 참 마음에 따뜻한 은혜가 있었던 게 짧고 한 가지 사실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일 뿐인데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말씀 속에서 뭔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님들은 또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 몸이 아픈 병자들이 조금밖에 안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 말로 천지백가리로 많이 나옵니까? 맞아요, 많이 나와요. 동네 방네마다 아픈 사람들이 천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 사람은 몇 년 아팠다, 저 사람은 몇 년 아팠다면서 각 병자의 아팠던 시간을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경이다, 나병 환자다, 혈류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지 아팠던 세월은 소개하지 않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는 콕 집어가지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아팠던 세월이 약 38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2023년 현재 우리 부산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될까요? 평균 수명, 최장수하신 어르신 말고 평균 수명이 여자랑 남자가 조금 다른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 여성도님들,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자리 수는 8입니다. 85세. 4세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1년 더 올려서 평균 85년을 사십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선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여자들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낮더라고요. 근데 더 낮다고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크게 대답하십니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낮는데 앞자리 수가 8이겠습니까? 7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7이더라고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지금 현재 약 78세 정도 됩니다. 남자가 78세, 여자는 85세, 평균적으로 7, 8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셨는데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훨씬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35세였답니다. 지금의 반도 안 돼요. 그 의료 혜택을 다 보셨던 왕들의 평균 수명이 약 46세밖에 안 됐습니다.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같았다 달랐다? 다 달랐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2000년 전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 보니까 약 42세였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이 사람은 평균 수명이 42세일 때 아픈 지 몇 년 됐다고요? 38년이 된 것입니다. 아팠던 세월만 38년.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의 인생은요, 인생의 하이라이트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나이도 끝났고 건강도 끝났고 소망도 끝난 것 같은 인생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끝자락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면서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희들도 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라고 그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진짜 꽃도 그렇죠. 봄이 되면 여러분 계신 이 부산에도, 제가 있는 울산에도 이게 무슨 꽃입니까? 벚꽃이 피어요. 동네마다 벚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나팔꽃이 피죠. 여름이 가고 곧 선선한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봄, 여름, 가을은 뭔가 꽃이 피는 계절인 것 같고 또 꽃이 피는 블루밍이랑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그 덥고 따뜻하다는 부산도 울산도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 오면요, 봄, 여름, 가을을 기다렸다가 이 겨울에 꽃을 피우는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동백이 있습니다. 동백은 봄도 여름도 가을도 아닌 겨울을 기다렸다가 겨울에 꽃을 핍니다. 다 같은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생도 우리 아이들도 꽃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딴 사람 몰라도 이제 앞에 있는 한 명은 이제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일 겁니다. 왼쪽 앞에 있는 게 저고요. 제 옆에는 제가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에서 제가 이제 담당했던 승훈이라는 제자였고, 뒤에 아이들은 그 고등부 차양팀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여러분 딱 사진을 보시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이게 차 안이죠.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 옆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승훈이가 만 18세 고3 나이가 되자마자 이제 고3 됐다고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을 쳤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을 쳤어요. 얘는 초등학생 때부터 운전이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 법적인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만 18세 이때를 기다렸다가 생일도 1월 달이었거든요. 시험을 쳐가지고 한 방에 면허를 땄어요. 만 18세에.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집에 있는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처음 왔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나와보라고. 나가니까 옆에 앉아보랍니다. 제가 앉으니까 어제 받은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이 기념적인 날에 내가 운전할 테니까 에버랜드까지 용인을 같이 한 바퀴 돌자는 겁니다. 진짜 돌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대. 혼자 가기
무서워가지고 차영팀 애들 연습하고 있는데 야 같이 좀 가주라 해가지고 단체로 벌벌 떨면서 용인 한 바퀴 돌았던 날이었습니다. 야,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한 방에 면허를 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이 계시냐 하면, 혹시 여러분 이 할머니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사익동교회 은퇴 권사님 아니실 겁니다. 이분은 저 전라도에 구리에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왜 유명하냐면 맛있는 식당 사장님에서가 아니고, 이분이 지금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십니까? 면허증을 들고 계시죠. 이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면허증을 따셨네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을 몇 번 쳐가지고 합격하시냐면 100번? 아닙니다. 무려 959번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운전면허증을 따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960번. 몇 년 동안은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이 시험만 치신 거예요. 처음에 운전면허증 따려고 할 때는 소박한 꿈에 시작하셨답니다. 집에 있는 초등학생 손주 아침에 학교 갈 때 내가 운전해가지고 학교 한번 태워주고 싶은 이 할머니만의 꿈. 근데 몇 년 시험 칠 동안에 손주는 학교 졸업해보고 960번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만 18세란 어린 나이에 한 번에 면허를 땄던 학생이 연세가 70이 넘어가지고 960번 만에 면허를 딴 이 할머니한테 할매, 운전면허증 정도는 저처럼 10대 때 한 번에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70이 넘어서 960번 만에 운전면허증을 딴 이 할머니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기아 자동차에서 이 할머니한테 소울이라는 차를 선물해 드렸고요. 이분이 어디에 나오셨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TV 광고에 나오셨어요.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고 이분이 또 어디 나오셨냐면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시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시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시고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주목한 거예요. 뭡니까? 한 가지 사실이었어요. 야, 70 몇 살? 960번? 포기할 만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맞다, 우리 교회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젊을 때는 참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이제 나이 먹고 약해지고 아프다 보니까 내가 할 게 없고 내 역할이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처럼 예배 시간에 새벽에 때마다 우리 사익동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면허증일 뿐일까요? 자격증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25년 동안 저는 다음 세대 살아가면서 점심때마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 아이들 만나러 학교에 찾아갔고 밤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부산에 사회 갈 때는 그래도 나름 부산 사역자로서 개인적인 어떤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168개 찾아다니면서 교문 붙잡고 때로는 운동장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7년 동안 그렇게 168개 학교를 다 돌았지만 학교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각 가정 안에 아이들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교사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글자의 사랑은 바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꽃피우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어른이 있을 때, 한 부모가 있고 한 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때가 있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때가 있다. 오늘 부모된 교사된 우리의 역할들은 내 마음만큼 빨리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그들 위해 울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이 부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마산입니다. 마산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선생님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지만 47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제 인생을 바꿔놓으신 한 선생님을 중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조남이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당시에 제가 다녔던 창신중학교에서 최고로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당시에 이분 학교 안에 다니실 때 빈손으로 다닌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늘 손에 뭔가 학생들을 두드리 패는 무기를 들고 다니시는데 이 앞에 있는 마이크 두께의 가느다란 회초리가 아니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이 야구 방망이를 그냥 들고 다니신 게 아니고 늘 복도에 소리 내고 끌고 다니셨습니다. 이 그 소리를 내시는데 이 야구 방망이가 이 두 글자로 빠따가 생긴 것보다 소리가 더 무서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빠따를 언제 가장 많이 쓰셨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 치고 성적 나온 날, 성적대로 우리를 두드리 패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반은 마트도 아닌데 균일가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평균 1점 떨어지면 빠따 한 대, 3점 떨어지면 빠따 3대,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기말고사 성적표랑 빠따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1번부터 53번까지 53명을 성적표로 때리시는데 나름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앞에 딱 교탁에 오셔가지고 늘 이거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손목시계를 딱 풀어가지고 교탁에 딱 얹으시더라고요. 야, 이제 시작되는구나. 딱 이 분위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2단계로 들고 오신 이 야구 방망이를 오른손에 딱 잡으시더니 왼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운 7월 달에 이마에 땀을 닦으실 줄 알았는데 이 손수건을 탁 펼치시더니 야구 방망이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손수건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왜 묶으셨냐면 지금부터 53명을 때릴 건데 여름에 이걸 때리다 보면 손에 땀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땀이 나면 미끄러지면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실 이거를 딱 묶으셔서 하나가 되시더라고요. 무라일체. 그리고 3단계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보서이 나오나? 성적 딱 보시더니 5점 떨어졌네. 5대 엎드리 하고 때리시는데 진짜 오맘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때리시더라고. 1년 동안 진짜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인생 46년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행복했던 날, 날짜도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는데 1989년 12월 23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드디어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해가지고 쌤하고 빠빠이 한 날.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의 쌤하고는 끝이다. 인생의 출애굽을 선포하고 이제는 선생님하고 인연은 끝냈다 생각했는데 야,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방학하고 집에 있는데 하루는 집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따라라라라랑 벨이 울리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여보세요 받았는데 누구였을까요? 쌤인 거예요. 어이 김보서이 하시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하니까 니 요즘 방학 때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니 잘 들어.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 지낼 짐 싸가지고 마산역 광장 앞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갔는데 니 안 나와 있으면 알지? 하시더니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후딱 짐을 싸가지고 다음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 마산역 광장 1월 달에 얼마나 참 춥고 외로운지, 이 뭐고 이거 우리 끝났는데 이러고 있는데 너무 반갑게도 제 친구 창화이, 영욱이, 민호가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창환아 니도 왔나? 해가지고 막 하이파이브라고 안고 4명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 4명이 모이고 나서 시간이 한 10분 가도 딴 애들이 아무도 안 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우리 4명이 전부를 확인하는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지는데, 딱 서로를 보니까 우리 반 53명 중에 50등부터 53등까지가 모여있더라고요. 그 중에 51등. 야, 이 큰일 났다. 뭔가 이거 있다.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희 4명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여러분 저 경남에 거제도라고 아시죠?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에 딱 태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머리에 틀라고 거제도를 처음 가봤거든요. 나름 좀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야 씨, 여행 가는 갑다. 좋아하니까 저보다 눈치가 조금 더 빠르던 창환이가 제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야 임마 니 조용해라.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임마. 왜 임마? 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임마. 근데 뭐 있는데 임마? 니 책도 안 봤나 임마. 거제도 가면 포로수용소 있다 임마. 포로수용소. 우리 죽었다 임마. 하기가 완 쫄아가지고 갔는데, 거제도 CF터미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데려가신 데가 포로수용소가 아니었고, 거제도에 가보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 매표소에서 적지 않은 돈을 내시더니 저희 4명을 유람선을 태워주시는 겁니다.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을 한 바퀴 뽕 도는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 4명이 막 와 씨 죽이네 막 구경하니까, 그때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 같은 중고등학생들을 청소년이라고 할 때 청자는 한자로 푸를 청자다. 청소년은 오락실의 화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을 보고 자라야 그게 청소년이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예약해 놓으신 식당에 들어가셨는데, 가보니까 횟집이었습니다. 그 횟집에서 저희들이 회를 너무 맛있게 잘 먹으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셨던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줌마 추가요 해가지고, 누가 보면 라면 먹고 나서 공깃밥 추가하듯이 모든 메를 추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매운탕에 밥까지 다 먹었습니다. 돈을 엄청 또 많이 쓰셨죠. 산책하고 저녁 때 숙소에 가보니까 돈이 2배로 들m에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예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작은 흐름만멍을 쓰시고 저희들한테 크고 좋은 방을 주시면서 하루 종일 내 눈치 본다고 많이 피곤했을 건데 잘 때라도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자라고 그 크고 좋은 방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조금 더 자라서 알게 된 사실이, 선생님이 사흘 동안 쓰셨던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더라고요. 자비에, 밥값에, 숙박비에, 입장료에. 근데 이 모든 돈들이 이 꼴통들 인간 좀 만들려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나온 공금이 아니었고 누구 돈이었을까요? 예, 선생님 사비였더라고요. 조금 더 자라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선생님이 예전에 근무하셨던 거제중학교라는 데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애들도 없고 선생님들도 안 계신데, 당직 근무서는 선생님이 김자 선생님을 알아보시고 아이 김 선생 이 몇 년 만이고 하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자 선생님이 우리 4명을 졸졸이 줄을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말 것들요 진짜 꼴통입니다. 이 학교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겨우 꼬셔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이 서류 좀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4명이 제가 지금 근무하는 창신중학교에서
제가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기대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그때 제가 제자란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직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이놈의 자석들 너가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또 거기서 또 이게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학교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와서 이름 되면 다 아실 만한 거제도의 유명한 관광지들 구경하고, 끼니 때마다 요즘 말로 이제 맛집이라 말하는 식당 가서 해물탕에 멍게 비빔밥에, 또 그때는 통영이라고 안 하고 충무라고 했거든요. 충무까지 또 차 타고 가서 충무 김밥에 천국 같은 사흘을 보냈습니다. 사흘 일정을 보내고 이제 마산으로 돌아오는데요, 우리 4명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때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마다 계속 맴도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한 글자라면 뭐가 궁금했을까요? 왜 이러지? 왜냐하면 선생님의 이 호의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고 반장, 부반장들이면 선생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는 게 뭔가 이해가 될 건데, 50등부터 53등이다 보니까, 이 그립감이 안 좋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해주시는 호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지 사흘 동안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산으로 돌아온 시외버스를 탔는데 제일 뒤에 가면 5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우리 2명씩 앉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그때 그 말씀이 오버랩이 됐는데요, 보성아, 창하나, 영우가, 민호야 이름을 부르시더니 지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너희들 영어 성적 몇 점 나왔노? 30점 나왔는데. 수학은 몇 점 나왔노? 20점 나왔는데. 이게 이 4명의 당시에 평균 성적이었습니다. 이제 중3이 될 건데 중3의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라는 단어가 4명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38년 병자처럼 내일이 없었고 기대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잘 아셨죠? 1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니까.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현실을 좀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거의 다 너희들 이제는 포기하셨겠네 하니까 창환이가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우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너희들 거의 다 이제 기대 안 하시는 거 알지? 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멋쩍은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이 참 아픈 질문이었어. 보성아, 솔직히 니도 네 자신을 포기했지? 짧은 16년 살면서 받아봤던 가장 아픈 질문이었어. 누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게 솔직해서 예라고 대답을 하는 그 순간 제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나도 나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울다가 옆에 쳐다보니까 친구들도 같이 울고 있고 그 옆에 계신 선생님도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호주머니 있는 손수건을 저한테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집에 계신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들도 심지어 너희들도 너희들을 포기했지만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너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중3 1년 공부해서 너희들이 꿈꿀 수 있다면 나는 지난 4일 동안 썼던 돈도 시간도 한 개도 아깝지가 않다. 더 할 수도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중3 1년만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럼 너희들도 고등학교라는 데도 갈 수 있고 대학이라는 데도 갈 수 있고 꿈이란 것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어이?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내미셨어요. 뭐 하자는 걸까요? 약속하자. 근데 아무도 손가락을 안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은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4명의 이 똑같은 마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 마음이 잠시 뒤에 함께 손가락을 내밀고 5명의 손가락을 걸고 펑펑 울었던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놓았던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냐 하면,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야, 저 목사가 또 사기치네 하고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댁에 가실 때 지역번호 055에 255국에 657을 전화해 보시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으실 겁니다. 진짜인지 뻥인지 물어보십시오. 맨날 아침에 오락실 갔다가 오전 11시, 12시에 학교 들어가던 저희들이 개학하자마자 버스가 안 다니는 새벽 5시 반에 각자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에 모였습니다. 교실에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고요. 저녁 6시 애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밤 12시까지 남아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끼리만 공부했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란 게 안 되는 애들이니까. 김자 선생님이 담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밤 12시까지 일주일에 월, 수, 금, 사흘은 남으셔가지고 저녁을 사주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몇 달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 연합고사라고 기억나시죠? 연합고사 시험을 쳤는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연합고사 커트라인을 넘어야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인문계에 입학을 하는데, 제가 시험 쳤던 마산이 당시에 서울 강남 8학군과 더불어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전국 평균이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40점대였는데 제가 시험 쳤던 마산이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82점이었어요. 근데 이 4명이 다 마산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했고요. 200점 만점에 100점도 안 나오던 이 4명이 저는 까딱까딱하게 183점 받아가지고 합격하고, 딴 아이들은 조금 더 높은 성적 받아서 고등학교 입학했고, 3년 뒤에는 각자가 대학을 갔고, 47살 이 또래들 친구들이 지금은 한 명은 마산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한 명은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이 부산에서 돼지국밥집의 식당 사장님으로 돈 벌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울산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분이 이 화면에 계시는 김재하 선생님, 물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김재하 선생님이십니다. 평생 동안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고 작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사역자가 되어서도 명절이나 스승의 날마다 늘 찾아뵙는 제 평생의 은사시죠. 2020년 5월 달에 제가 울산 신정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도 축하한다고, 응원한다고, 축복한다고 제일 먼저 그 화분 선물을 보내셨던 분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지난 명절 때는 교회에 좀 장례가 생겨서 직접 뵈러 가지는 못하고 미리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거제도에서 마산으로 돌아가는 그 시외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해주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왜 포기하냐?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고, 저를 꿈꾸게 만들었고, 저를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복이십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20여 년 사역을 해오면서 늘 확인하고 깨닫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어른을 만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 한 분 만나고 좋은 교육자 한 분 만나는 것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학교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저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에 꽃피는 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겠지만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익동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각 학교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기도 후원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